다시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업,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일이에요.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동생 부인을 뺏는 거는 그건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어요. 왕이 돼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본을 보여야지. 위에가 먼저 썩으면 백성이 다 썩는 법인데, 그래가지고 빡빡빡 얘기를 하니까 말은 맞는 말이지만 듣기 부담되니까 또 특별히 그 여자가 저 집어넣으라고 골치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어떤 말씀 하실까? 그 내용은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똑같으네? 한 글자도 안 틀리네? 아니, 하나님이 오시면 뭔가 좀 다른 거를 하셔야지 멋있는 걸 보여주시고 말로 홈런을 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한 거하고 똑같이 하시냐? 그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얼만큼 가까우냐? 회개만 하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회개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뭘 뉘우치느냐? 뭘 고치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우리가 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도 필요 없고 자기 경험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인만 바꾸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누구나 천국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웠다. 회개만 하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왜? 고기 잡으려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부니까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그들은 어부라. 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느냐?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엄청 많아요. 회개해야 될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제자를 만들어서 같이 하시려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좀 더 가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사람들이 세베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알고 있었느냐? 거기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아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는 말은 딴 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에요.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다는 말은 다른 일꾼들이 다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고 이들은 그물을 깁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게 더 힘들죠. 그물을 깁는 거는 쉬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뒤에서 그물 깁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일꾼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부자예요. 이 요한은 나중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갈릴리 지역에 오면은 그 집에 가서 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지금 말하면은 갈릴리 수산협동조합의 회장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뭐 사장이었든지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그랬더니 이들이 배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가요. 그물 버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배하고 아버지를 버려둔 거예요. 배는 재산이에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배를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부른 거죠. 가긴 어딜 가? 아버지 하는 일 네가 맡아가지고 해야지. 그런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습관도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받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것.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은 나올 수도 없다, 죽을 수도 없다, 심한 고통이 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영혼들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마귀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을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뭘 하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지요.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행한 대로 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 상을 받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뭘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상태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궁창의 빛은,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 하늘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고, 별이 있는 반면에 더 밝은 달이 있어요. 또 하늘에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데가 옳은 곳이고 지옥은 잘못된 곳이라 그 말이에요. 옳은데 하늘나라로 가게 하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 혼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받은 은혜 너무도 감사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을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바라보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는 이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남을 약 올리려고 따라해. 뭐라고 말하면 똑같이 해. 그럼 걔가 열받아가지고 나 따라하지 마. 그러면 나 따라하지 마. 왜 자꾸 따라해? 왜 자꾸 따라해? 그럼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똑같이 해. 그것도 뭐라고 막 그러면 카피. 완전히 양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어떤 애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게 따라하는 거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디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교회 나왔다고 뭘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 뭘 몰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1대1을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데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배울 때는 20%를 배우고 가르치면은 80%를 가르쳐요. 가르치면 내가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부족해도 가르치면은 그 사람도 제자가 되고 나도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내 동생을 가르치고, 또 부모님이 잘 모르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모르면은 물어가지고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제자가 되고 그 상대방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지옥 가니까 하늘나라 가자. 회개만 하면, 천국이 너무 가까웠다. 회개만 하면 된다.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직장 동료들, 우리 가족들, 그 중에 지옥 가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람마다 약한 곳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마다 약한 곳이 한두 군데는 다 있어요. 병든 사람도 많고 집집마다 병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집은 없어요.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럴 때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픈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만 하고 장로만 하고 교구장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과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대요. 왜? 사람이 자기 발로 배우려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안 해. 누가 와가지고 제가요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천국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아픈 사람도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도 아무도 안 해. 두루 다녀야 돼. 두루 다녀야 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바닷가에 나가든가 호숫가에 나가야 돼. 고기가 자기 발로 어부한테 옵니까? 고기가 자기 발로 어부한테 와가지고 진문을 두들리고 저를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고기가? 낚시꾼 찾아가요, 그 집으로? 잘 몰라요? 낚시꾼이 물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대요.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인생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사랑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제자가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쥐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지.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가가고 낮아져야 돼요.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너희가 회개만 하면 들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오늘날은 그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아프셨어요. 대신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많이 달라요. 겉모습은 똑같아.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긴 거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이 달라. 안이. 예수님의 안과 우리 안이 달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